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듯 합니다만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함께 읽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되는 시편이에요. 얼마나 지키시느냐? 끝났어요, 완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걸려 넘어질 일이 하나도 없고 심한 전염병도 걸릴 일이 없고, 또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시는 바람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날아드는 화살과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 왼편에서 1000명 오른편에 10,000명이 쓰러져도 그들이 쓰러지는 그 이유가 나한테는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끝났죠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이 시편과 기독교의 실제 역사를 한번 나란히 갖다 대비해 놓고 한번 봅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며 그분의 보호와 그늘 아래 들어갔던 스데반 집사가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프랭크 파머와 같은 보디가드도 레이첼 메론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날리며 총알을 받아버리는데 자기 몸으로, 도대체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우리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무참히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키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지키고 라는 말을 볼 때 우리 몸을 지키시고 우리 몸의 차원과 우리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지구 위에서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순교당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설이 전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사자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장작더미 위에 올라서 통구이가 돼서 죽어갔습니다. 도대체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다는 겁니까? 어디서 뭘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전염병, 흑사병이 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안 걸려요. 악인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전 지키신다는 이 말을 하니까 또 하나 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남자들이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 떡 들어 눕히잖아요. 그리고는 뜨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감아 놓다가 마지막에는 눈에다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뜨거운 수건을. 그리고 눕혀놓고 그 시퍼런 날이 서 있는 면도 칼로 푹푹 긁으면서 면도를 해주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이 아저씨가 목을 면도를 이렇게 하는, 목을. 아유, 간담이 서늘해요. 그 아저씨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그 목을 들이밀고 있어요. 그 시퍼런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아저씨는 친절하게 하신다고 이 눈땡이, 이 눈더미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눈두덩. 눈두덩에도 면도를 해요. 잔털을 없애주신다고. 아유, 난 그냥 제발 면도 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에? 근데 거기다 목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유, 진짜 난 이발소에 가서 면도, 요새는 그렇게 면도 잘 안 해요. 응? 옛날에 면도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정말 면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냥 모두 유서를 써놓고, 마음으론 유서를 써놓고 면도를 했어요, 그냥. 끔찍하지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중앙선. 어떨 때는 노란 줄 하나 거놨어요. 한 폭이 한 10cm 되는 노란 줄 하나 거놨어요. 아니, 그거 핸들 잘못 틀면 중앙선에 뛰어 들어오고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지켜주심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14절 보니까 그 전체 지켜주심의 내용을 뭉뚱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구원하심, 지키심의 행위를 요약해서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신앙인이 자기에게서 지키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신앙은 공회전합니다. 공회전이 뭔지 알죠? 기아가 물리지 않아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전달이 되지 않은 채 그냥 공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만 소모되고 있고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공회전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목숨, 내 건강,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켜주시려 하시는 것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바디가드가 아니라, 보디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인드가드요, 소울가드요, 스피릿가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몸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연탄가스를 맞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다리부터 썩어 올라가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실 수 있고 병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병이 들게 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이 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우리 몸의 차원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본다 할지면 도대체가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바울의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독교 역사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도대체 병이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돈을 지켜주시면서 의미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나의 명성과 지위를 지켜주시면서 나의 체면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돌로 칩니다.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아는 사람들이 돌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스테반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지키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스테반의 몸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시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늘에 두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르게 서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나보다 앞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믿음의 현실 아닙니까? 14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샤크. 근데 이 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랑한다, 그냥 뭐 우리가 로맨스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가페 이런 게 아니라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ling to. 딱 달라붙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붙고 왜 이렇게 끈적거리냐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은 사람들을 건지시겠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영성 강좌 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교훈이 뭐였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쌓아 올리고 많이 모으고 이 땅에서 한번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갖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 핑크빛 꿈을 다 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은 바다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느냐? 그게 바로 바다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느냐?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슨 총칼 들고 들어오는 이북 괴로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지켜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식 놈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리라. 왜 건진다는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께 달라붙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래. 건지신다. 무엇으로부터 건진다는 겁니까? 자식으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식에게 빠지고 남편에게 빠지고 아내에게 빠지고 사업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내 미모에 빠지고 내 미래에 빠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집착 가지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건지리라고 하는, 뭘 건져? 내 마음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cling to 하면 아주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찐득이처럼 붙잡으면 돼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한테, 그 무엇에, 그 어떤 문제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면서 하늘의 평강을 상실하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또 높이리라니까 또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생각하세요? 요셉이 총리 된 것처럼? 다윗이 왕 된 것처럼?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높이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앞에 안다는 말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거, 이름을 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창조주 조물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무한해요. 한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걸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된 그 보험회사의 직원이 참 친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고객인 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주고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 보험회사 직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함께 이야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잘해줘. 그 사람한테 보험 들면 하나도 손해 안 볼 거야. 그 사람한테 전화 걸게 돼요. 보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자식을 앞에 놓고 걱정하고 있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점심을 먹고 싶어요. 때가 됐어. 그러면 칼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다. 수제비를 잘하는, 항아리 수제비를 하는 집이 있다. 저기 어디 삼청동에 항아리 수제비집이 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래요. 오늘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 항아리 수제비집이 있다. 알아요. 알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매사에 모든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당연하지요. 아버지를 아시니까. 아버지 그 이름을 아시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아시니까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게. 전부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리라. 그러면 높이리라. 이 높이리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겠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는데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도록 올려버리셨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도록. 구름 위로 올라가게 하셨더라는 얘기예요.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지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에서는 그런 지위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돈도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겠지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설교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갈 거라고.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돈 많이 안 벌면 안 될까요? 그럼 못 살까요? 높은 지위 못 얻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높거나 낮거나 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까짓거 높아지면 뭐하고 낮아지면 뭐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우리 마음을 하늘 위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돈 벌 날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자식의 성적이 오를 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갈 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왜 이 땅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것은 여러분의 결혼하고 장가 잘 간 미래를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 재산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체 지켜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사업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 믿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려는 게 그거예요. 병 들 때도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병든 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클링투 하고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있으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돈에서 건져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이 있어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면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나쁜 대학 들어가도 살 수 있고 기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지키신다는 얘기는. 스테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건지시고 우리 마음을 하늘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고 있는 좋은 세상 아예 오늘 다 찢어버리고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돼요. 뜻대로 되면 돼요. 이 세상은. 단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 품에서 지켜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재산과 건강과 내 명예와 내 자식과 내 가정의 울타리와 내 사업체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시면서 매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삶이 공회전하며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쁨도 감격도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께 달라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하루 종일 목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